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소유리문답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기를 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불림을 받을 때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는 기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도덕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법을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법을 받았어요. 그 아담은 마음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온전하게 지적으로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그 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원죄인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게 된다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로마서 5장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의가 무엇일까요? 의. 참된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만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순종의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전히 율법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법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로서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똑같죠. 내가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동성애도 옳다. 간통도 옳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한테는 로맨스고 남한테는 불륜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성어 아니에요. 나한테는 로맨스고 남한테는 불륜이다.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하면은 선이고 남한테 적용하면 악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시대의 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불변한 도덕법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법 앞에 의인이냐 주인이냐. 여러분이 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읽잖아요. 그 법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첫째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있었어요. 아담 이후로 항상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하는 것은 율법은 언제 주어지냐면 모세 시대 때 주전 1500년경에 주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째, 외적, 법적 책망과 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죄다. 우상 숭배는 죄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죄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죄다 하는 그 외적인 계명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자의대로 그냥 자기 법을 만들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탐심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어떤 것을 탐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과도한 욕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도 어떤 책망이 없고 죄인 줄 모르니까 죄책감이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외적 제재가 없으니까 죄책감도 없고 죄인 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어지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럼 신약에 우리 교회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특별히 뭘 가르쳐야 되냐면 복음도 가르쳐야 되지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율법대로 죄인입니다. 비로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을 처음 배우는 거죠.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도덕시간에도 이런 건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죄라는 것은 그 세상 그 어떤 기관에서도 배울 수 없이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율법과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잘 성경을 이해해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는데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패한 마음으로 거룩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있으나 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는 그 의미대로 법도 모르고 법도 순종할 수 없어요. 알아도 순종 못해요. 어차피 법이 있고 법 앞에 죄인이고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법이 있어도 순종 못하는데 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법 앞에 있는 줄 모르는구나. 내가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받은 2차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모든 성경이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유일한 직접 기록하신 거룩한 법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직접 기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무엇인지 자기가 직접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두 돌판에 새겨진 법이 너희가 진정으로 순종하여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니라 알려주셨어요. 알려줘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알려줘도 순종하지 못하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어차피 받아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온전히 순종하시면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행하라 살리라. 근데 행해서 살 수 있는 법을 줬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저도 순종하지 못할 거 아는데 이걸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준 것이 죄 많이 짓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랬잖아요. 13절에. 죄인 줄 모르고 탐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불륜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기독교 윤리는 다른 세상 윤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 존재 인식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CCTV로 우리를 따라다니고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탁월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법이니라 하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비로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란다는 것은 전에 내가 죄인 줄로 몰랐는데 이제는 죄가 죄인 줄 많이 깨닫게 하신다는, 많이.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전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법이 없으면 안 들키고 죄 많이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완전 범죄만 하면 성공이에요.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의로운 책망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신 것은 그것을 지켜 순종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절망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도대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 맞다라는 것을, 죄를 깨닫는 그 깨닫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게 되고 그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그 거룩한 율법에 아무도 정죄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냐? 죄입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며 기동하고 있다면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뭔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해준 게 많죠.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낳아줬죠. 길러주셨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애들은 몰라요, 그런 걸. 비로소 자기가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데, 엄마한테 이제 제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아기가 이제 집안일을 하면 엄마가 뭐 이렇게 돈을 줬나 봐요, 용돈을. 그래서 신발 정리한 거 5달러, 설거지한 거 뭐 10달러.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 건데, 너 뭐뭐 이렇게 봉사한 거 몇 달러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밀었대요. 돈 주세요, 용돈. 엄마가 주려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르게 썼대요. 10달 동안 아파서 키운 거 셀 수 없음. 또 아플 때 너를 간호한 거 가격 없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수고는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면 무료. 10달 동안 배 아파서 너를 키운 거 무료. 또 너 아플 때 병 간호한 거 무료.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거 다 무료. 생활비 무료. 공부시킨 건 무료. 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그 모든 것도 무료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화기애애해졌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무료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 무료.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거 무료. 영혼을 구원하신 거 무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무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건 가장 악한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장 악한 죄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악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부모로 하지 않는 것, 넌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이 계명을 어긴 것을 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부모를 순종하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무리 목사가 고함을 치면서 순종하라 해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함 치는 목사조차 순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순종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죄인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한번 바칩니다 하는 순종이 그때서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받은 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마워 이 한번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God이나 지저스를 욕으로 쓰지 않습니까? 오마이 갓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그런 감탄사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죄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하고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이고 탐심도 죄입니다. 누가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합니까? 누가 그런 죄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최후의 만찬을 퍼포먼스로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죄악된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매일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부활했다더라, 믿으면 산다더라, 감사한다더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움과 선하심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면서 율법 순종하십시오, 율법 순종하십시오 한다고 여러분들 순종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율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법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사오니 우리 가운데 범죄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 죄가 더한 것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주십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해요. 듣기에 좋은 말, 당장 현실, 육체적으로 살기에 좋은 것들만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한 것과 내세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고 유혹하고 강압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나의 죄의 지배력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전에는 내가 죄의 강압과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어른들은 코에다 콩을 넣지 말라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콩을 넣으면 불어가지고 안 빠지니까 절대 콩을 넣으면 안 된다. 엄마 나갔다 올 때니까 콩 넣지 마라 하면 애들이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콩 넣고 있는 거예요. 다 콩 넣고. 제가 율랑이와 하랑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봉을 귀에 꽂고 돌아다니지 말라. 혹시 문에 부딪히면 귀가 상할 것이다. 그리고 잠깐 서재에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둘 다 꽂고 둘 다 꽂고 있어요. 그게 죄의 지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는 성향이 발휘되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 들으니까 더 탐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반항심이죠. 사람들이 좀 하지 말라는 것들,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출입 금지. 좀 제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데 다 이렇게 들어가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것이 죄의 지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그 자체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만 책망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계명을 보면은 그 계명을 더 어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가 잘못된 어떤 죄들을 가르쳐주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항상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또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 다 포함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항상 사망에 따르기 때문에 죄는 항상 사망을 가지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원히 죽고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을 다 당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 보내줄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을 믿음으로 전가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에 사로잡힌 마음이 우리를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도, 이 은혜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인 성화의 힘, 능력,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화의 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의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지배,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온전한 의를 행하셔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나이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에 사무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뭐의 지속이에요? 교제의 지속.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지속. 관계의 변화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법적 관계가 바뀌는 것이 칭의적 영생입니다. 칭의적 영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법적 관계,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칭의적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칭의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호적에서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져요. 책망하고 돌이키시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저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몰아서 심판하셔도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세요. 근데 진짜 성도는 죄 지으면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를 사모하십시오. 즉각 때리셔서 의의 길로 돌이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못 짓게 막으시고, 죄를 지을 때 즉시 때려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때리실까 안 때리실까요? 빨리빨리 때리세요. 그러면 즉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야 됩니다. 좀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순종하는 세계예요.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사는 게,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원한 지속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현재적 영생을 풍성하게 이루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를 통해 법적 영생이 확보되고 성화를 통해 영생을 누림이 진행되며, 이제는 영화를 통해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 이제 영생을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의로운 율법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에 사무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죄의 지배가 있고 은혜의 지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죠.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율법 아래서 죄 짓기 싫은데 계속 죄 짓는 죄의 종노릇하는 생활을 떠나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사무치고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안 해도, 순종하라 안 해도, 목사가 뭐 소리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원하여 교훈의 본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하리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